우리 단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강박함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지지 못할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함께하는 아버지의 고백합니다. 우리 신과 눈을 너희를 내셨는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했다니까 무엇을 손주께 의탁하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것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주시와 세세가 평안할 때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입니다. 200.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장로님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오늘도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들 주님께 맡기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온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의 문제를 친히 아는 저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친히 강림하사 저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어려웠던 기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이해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광선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으로 실망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온갖 악으로 가득 차더라도 언제나 아름답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오며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 섬김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천국의 모형이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만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신앙 위에 온전히 정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다가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 그곳까지 인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모든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나아가지만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일은 자신이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준 땅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 떨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38년 동안 그 광야를 배워하면서 그곳에 다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사명들이 있죠. 성도들에게는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의 우리가 경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준 땅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가면 정복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은 철옹성이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벽들, 그것도 이중벽으로 그렇게 쌓여져 있어서 그것을 무장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려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철을 다루고 있고 그들은 이미 전쟁이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곳에 정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족속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이 여호수아는 이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요?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것을 2사람이 정탐하러 갔는데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이미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곳에 그 정탐을 했던 곳이죠.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사람의 풍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주변 환경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것을 싸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호와의 사명인데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위험을 보고 두려워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왜 이곳에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서 이렇게 정말 죽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발을 한번 들여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2세대를 데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인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서 그곳의 상황을 살피고 그것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12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이 12명은 여호수아와 같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된 곳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라합이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자나라고 하는데 참 이제 몸을 파는 여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주막이 있기도 하고 기생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두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그 지역의 소문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정탐의 목적이 뭐예요? 그곳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력은 어떻게 되고 군비는 어떻게 되고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모든 것을 저걸 알아야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있는 곳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당시대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천하고 천한 기생, 몸을 파는 여자 라합,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두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말씀을 하세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개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그곳에 통원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섞어서 그들이 혼혈인이 되도록.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혈통을 깨부셔서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한 정책을 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길이 가깝다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근처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럽게 생각하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돌아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가성 여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정말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 심령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진 그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한 마리 어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믿음으로 남겨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을 보게 되면요, 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한진뱅이, 나면서부터 눈먼 자, 그리고
문둥병자라든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위에 올바로 세워졌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만큼 이 여리고 성은 주변 정세에 밝았던 것이에요.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여리고 왕이 그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그 병사들이 그 집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간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준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행동이 됩니까? 자신의 나라를 왜곡하는 그러한 행동이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소중하고 내 인권이 인정되고 권리가 존중되는 내가 태어난 조국, 그 나라가 나의 조국인 거죠. 그런데 그 조국과 반대되는 세력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숨겨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챙겨준다면 나중에 그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삶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이 라합의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들을 숨겨줬다는 얘기죠. 이 4절에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6절에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정탐꾼이 왔다는 걸 병사들이 알고 왔어요. 무장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런 거짓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나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기 나라의 왕의 명령도 거역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렇다면 이 라합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고 날마다 번성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만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를 낳으면 그대로 남겨두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바로의 왕명을 어기게 되면 죽게 되죠.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살리는 여러 가지 그 이유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쉽게 할지 몰라도 그 삶을 살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주위에 그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그런 곳에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 정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곳에 복음화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주장하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인 줄 알았는가? 9절과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로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멸절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믿음입니다. 굉장히 정말 이 믿음 소중한 것이죠. 지금 이 여리고성의 이러한 실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면 그들은 모든 게 무장되어 있고 모든 게 안전한 상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그래요. 왜 간담이 녹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간담만 녹은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간담이 녹았던 그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지만 라합과 그 가정들은 모두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기에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 힘과 능력으로는 점령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장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오히려 간담이 녹는, 그들이 오게 되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오히려 휩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온전히 믿음에 세워지지 못하게 자꾸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돌이켜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유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나의 삶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눈이 나면서부터 장님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구걸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삶이 소망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 다가갈 수도 없죠. 인파에 묻혀서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눈은 없었지만 유대 백성 중에 구약의 그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마다하고 사람들이 그를 제지하고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해도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해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소리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를 이 절망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지금의 이 상황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소리 질렀더니 자신의 감겨졌던 그 눈이 뜨이게 되는 빛을 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분명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을 내어줄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받을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를 믿으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왕이 회개해서 변화를 받았고요. 그 신하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고 하다못해 동물들까지 육축들까지도 금식을 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만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고 천하고 천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리고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천히 여김을 받을 만하고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한 영혼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와 같이 그 믿음 안에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합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루시기 위한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천이 천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믿음대로 삶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그 심령을 기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의 형통함을 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자자손손 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외부에 출타해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면은 다 돌아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보에 나와 있듯이 2023년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교회 본당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 및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임직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때 이미 공동의회에서 그 안수집사와 권사로 그 임직 승낙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받은 분들이 임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임식을 하는 동안에 같이 그분들의 그 임직을 하게끔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우리 그 교회 어른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 이렇게 그 연세가 있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명예 권사로 그 임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귀하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직식, 위임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외부에서 많은 그 목회자들이 오세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그 위임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잘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 뉴저지뿐 아니라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귀하게 그렇게 모든 임직식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가로 또 주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우리가 다음부터는 임직을 세울 때 공천 위원들을 세워서 정상적인 그러한 그 입장에서 임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